은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추웠고요. 그저께 밤에는 추워서 어젯밤에는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 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일 아침 비행기로 저의 한솔이가 독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방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또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참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임시로 사용할 방을 구했고, 어떤 방이냐면요, 독일 유학생이 한국으로 한 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월세는 안 낼 수 없잖아요, 비어둬도. 그러니까 그 빈 방, 한 달 동안 비어 있는 방을 잠시 이제 한솔이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과는 상관없이 그 학생하고 일종의 거래가 된 거죠. 베를린 한인교회가 있는데, 베를린 한인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조성호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솔이에게 다른 교회에 가지 말고 멀더라도 베를린 한인교회에 나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 요즘 해외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멀어도 꼭 베를린 한인교회 다녀야 된다. 아주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일 날 조성호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신앙 지도를 잘 부탁한다고 카톡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성호 목사님은 한솔이 도착 시간에 공항에 나오셨고 저녁도 사주시고 인터넷으로 구한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한솔이가 도착하였기 때문에 주일 준비로 바쁜 토요일 저녁, 목사님이 직접 나오실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임시로 얻은 숙소 주인이 한국인이었고 베를린 한인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만약 조성호 목사님이 픽업을 나오지 않으셨다면 한솔이와 집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목사님 덕분에 집주인과 한솔이가 연결이 되었고, 집주인은 그 한솔이에게 한 달 이후에 장기 거주할 방도 싸게 주셨습니다. 380유로에 살게 해주셨어요. 500유로 이하 방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120유로나 싸게 방을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한 달 이상 고민하고 걱정했던 방 문제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한 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할 결심입니다. 요즘 영화 제목 중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패러디해서 제가 오늘 함께할 결심이라는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함께할 결심이라고 제목을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아멘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멘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음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평생을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살아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은 후에 과거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뭔가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인데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마리 짐승에게 한 멍에를 지우지 말라 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믿지 않는 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이방인과 담을 쌓고 믿는 자들끼리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 조화된다, 상관하다, 일치하다 이 단어는 이 성서학자들의 일부 성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남녀 간의 문제,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가 불신자들과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들의 삶의 깊은 부분이나 영적인 문제까지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냥 만나고 함께하고 일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들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고린도시 주민들의 생활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 신전,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 신전에 가서 제사로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도 그 신전에서 제사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고사 지내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우상 숭배, 그들을 그 삶과 그를 딱 끊어내는 것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육류, 이 육류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이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바치죠. 그럼 그 고기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바쳐진 그 고기 중에서 일부를 그 제사장들이 먹고, 근데 제사장들이 그 많은 고기를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상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 고린도시 육류의 70%가 이렇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신전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섬에 미신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구슬합니다. 예, 고사를 아직도 지내고 하죠. 예.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별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좀 드물어졌는데 이게 마을별로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곤란하죠.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돈만 내고, 예, 공동으로 거두니까 돈만 내고 참석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권사님은 가서 일하는 거는 같이 또 일을 하잖아요. 같이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거는 하지만 그 이후 행사는 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나 불신자들과 어울려 구분되지 않는 삶은 있을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서 16절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불신자들과 깊게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전 모독죄와 같은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이요.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도 나오고요. 스가랴서 8장 8절에도 나옵니다. 예.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도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세상과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는 함께 할 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차이와 구별을 말한 후에 바울 사도는 7장 1절에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하는 말은 성화라는 말을 뜻하고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깨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 여러 관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의 헛된 관계에 매여서 우상 숭배와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을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서로 연애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는 연애 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연애 편지가 뭡니까? 남녀 간에 함께할 결심을 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연애 편지였죠. 성경에도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아가서가 바로 이런 연애 편지입니다. 아가서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남자의 감성 넘치는 어찌 보면 참 유치찬란한 그런 연애 편지입니다. 그 주인공은 솔로몬 왕이죠. 술람미 지방의 한 여인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솔로몬 왕이 사랑에 북받쳐서 그 여인과 함께할 결심을 가지고 쓴 편지가 아가서고, 곳곳에서 이 솔로몬의 아주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쾌미로 아름답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자 정말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연애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연애 편지가 우리 성경에 당당히 성경이란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66권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간절히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서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도 있다는 것을 이 호세아서가 보여줍니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던 때 보내진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파격적이면서도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자신의 삶, 그것도 호세아의 부부관계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 백성,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호세아와 결혼하여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훅하면 바람을 핍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맨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호세아에게 집을 나가 정말 몸을 팔고 있는 아내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며 함께할 결심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 불행한 가정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불의한 아내를 그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결심을 하고 사랑하듯이 우상 숭배로 당신이 보는 앞에서 음란함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할 결심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호세아에서 받은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저희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나는 계시입니까? 나의 백성과 저희 하나님, 이 두 마디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특별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더 특별한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길 몹시 갈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그 거룩한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 속한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변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했던 경고의 의미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 불신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을 더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특별한 관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과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